저희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심으로 저희 월요 새벽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녹과 발루와 헬스론과 갈미요. 그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리니 그는 아스라 왕 디글라벨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아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엘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엘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웰의 손자요 길라앗의 증손이며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불세의 손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야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들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게 거주하여 그 사방편들에 다다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좀 시간은 되었지만 요즘에도 잘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라떼 이즈 홀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떼 이즈 홀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한국말로 이제 직역하게 되면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있잖아, 나 때는 말이야. 이럴 때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젊은 세대를 보면서 나 때는 이렇게 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더라고요. 전도사님들이 하는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나 때는 이렇게 사역했어 라고 이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이 조금 드러내고 싶을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소시적에, 내가 왕년에는 라는 의미를 또 이렇게 포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제 좀 공통점을 좀 제가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공통점을 좀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갔던 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장자였던 루벤의 이야기와 그리고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족보를 쭉 보고 있는데 족보를 시작하면서 역대기의 저자는 상징적으로 다윗의 왕권, 그가 다스렸던 나라의 회복을 소망하면서 이 역대기를 적어 나가기 때문에 유다 족보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루벤, 야곱의 첫째 아들, 장자였던 루벤 아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시므온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므온 족보가 먼저 나왔던 이유가 시므온이 약한 지파, 약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유다 족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족속과 함께 시므온 족속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제 루벤 이제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속의 이야기를 이제 이 루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 자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이 왜 첫째 아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창세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을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을 짧게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을 이야기하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빌하는 누구입니까? 루벤의 형제 중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자신이 이 사건을 알았다라는 것을 그 축복 가운데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이 이제 아버지의 첩 빌하와 이제 관계를 가진 그 모습,
이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르우벤은 장자가 누리고 있던 그 특권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육적으로 장자권이라는 것은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또 영적으로는 언약을 이어나가는 특권을 유다가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자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고요. 또한 언약을 개성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 가족을 대표하는 자리가 바로 장자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가장 큼을, 가장 강함을 이야기하는 그 자리가 장자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를 지음으로써. 그리고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육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죠?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명씩 한 명씩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죠?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2 아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보아요. 그러니까 2배의 축복을 누가 누리고 있냐면 르우벤이 아닌 요셉이 누리고 있음을 보면서 육적인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르우벤을 성경하면서 오늘 첫 2 단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장자라는 이유로 그는 충분한 복과 특권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에게 축복할 때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요 능력이며 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너는 이제 나아가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로 침상을 더럽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번영, 그런 잘나감이 있는데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너가 쇠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르우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족보를 읽다 보면 이름만 쫙 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야기들은 결국은 이 족보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또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족보를 읽다 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르우벤 자손들의 이름이 쫙 나오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희들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모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라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르우벤 자손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은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 편을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죠? 그 땅이 르우벤이 다스렸던 그 지파들이 거주했던 그 땅이 영토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그 이상으로 그들이 그 땅을 넓혀 갔음을 봅니다. 그들의 번영을 보는 것입니다. 갓 자손은 어떻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서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갓 자손도 위치적으로는 르우벤 지파의 북쪽에 위치한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머물렀던 땅이 이제 바산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바산완 옥이라는 표현이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이제 그 땅을 거주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땅 역시 점점점 넓혀져 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의 번영, 잘나감을 이야기하고 갓의 족속의 잘나감, 서시적 잘나갔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다 왕 요담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잘 나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요담 왕 때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흥을 누렸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강대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요담은 왕이 되자마자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하나씩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자기의 영토를 넓혀 나갔던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리면서 그 잃어버렸던 영토들을 되찾은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왕보다도 오래 통치했었고 북왕국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너무나 훌륭해서 그가 펼치는 그 정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 정치가 너무나 훌륭해서 정말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이 그때 남아 있었던 그런 동전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가운데서 국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담 왕을 이야기하고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서 잘나감 번영했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루벤의 이야기, 루벤 족속의 이야기, 갓 족속의 이야기는 부흥과 그리고 잘나감,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일 본문에 살짝 살펴본다면 결국은 이런 번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조광재 목사님께서 지금 뒤에 계시는데 자기 본문은 건드리지 마라라고 어저께 말씀하셨는데 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책에 들고 있으면 25절 말씀 내일 보면 살짝 이 25절만 건드리겠습니다. 25절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들이 이렇게 축복을 누렸고 그들에게는 이러한 특권들이 있었는데 또한 그들에게는 이러한 번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너집니다. 아주 처절하게 망가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게 족보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면서 이게 적어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 나가는데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오늘의 말씀이 적혀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것은 무엇인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특별히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역대상 여기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하나의 그냥 예만 들면 이 예를 들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호수아 말씀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건너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1장 9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이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놀라고 하고 있느냐.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 땅에 거주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인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해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것만 아닌 것임을 저희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많은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던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이미 여호수아는 들어갔다 왔죠. 그리고 그 거인 자손들을 보면서 그랬나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무엇을 두려워했는가 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그 옆에서 분명히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나를 섬기면, 내가 준 율법을 기억하고 나를 섬기며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 땅을 잃어버릴까 봐, 죄를 인하여서 잃어버릴까 봐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만약에 그 땅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기를 주셨겠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심겨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 바로 율법책을 가까이 함으로, 좀 더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단 동편의 지파 루벤의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갓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 역대기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토요일 말씀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이 묵상했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만 우리는 그 동시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야베스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붙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붙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신들이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죄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시작하는 지금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의 기도가 단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매일의 매 순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실 때에, 또한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가운데서 세상의 시험, 세상의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서 르우벤 자손의 이야기와 갓 자손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이 소위 잘 나갔을 때 그들의 번영을 우리는 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고 또 르우벤 자손은 그들의 땅, 르우벤과 갓 자손은 그들의 땅을 점점점 넓혀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언제 넓혀졌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의 영토가 넓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결국은 그 복이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험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다가옵니다. 쉽게 넘어지고 또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할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정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정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빠지더라도 정말 그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또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함께 누리며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들, 그런 복들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특권을 정말 어떠한 죄 때문에, 어떠한 유혹 때문에, 어떠한 시험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와 우리 사역자 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교회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의 상황들과 또 한국의 상황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